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 영상은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인데요. 우리 한국분 누군가가 링크를 걸어놓은 연결을 해놓은 영상이에요. 제목이 격파하랬더니 우리 심장을 격파한 꼬맹이라는 이제 제목이 달려 있는 영상인데 이걸 찾아보니까 아마 미국 쪽에서 만든 영상인 것 같고요. 태권도 이렇게 하는 영상입니다. Little boy trying to break a board in taekwondo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 작은 꼬맹이가 태권도를 가지고 이렇게 보드 이렇게 뭐죠? 널판지를 이렇게 쪼개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영어로 설명이 되지만 태권도인 게 분명한 게 차렷, 경례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합니다. 태권도인 게 분명해요.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박수까지 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영상에 아주 집중하시고 몰입하신 게 분명한 것 같으네. 재밌게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재밌다. 꼬마의 얼굴이 화질이 좀 흐려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참 귀엽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영상을 보셨으리라 짐작을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이 영상을 그냥 재미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웃으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영상을 한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제 안에 들었냐면 이 꼬맹이가 오늘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포함한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모습이 바로 이 영상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게 됐다는 거지요. 물론 이 영상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이면 분명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셨으면 아실 텐데 꼬마가 이렇게 깨트린 그 보드, 그 널판지는 가운데 이렇게 금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밟으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걸 단단한 걸 갖다 놓고 그 아이에게 꼬맹이에게 그걸 깨트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만 밟아도 사실은 깨지게 돼 있는 그러한 아주 연약하고 쉽게 깨질 것 같은 그러한 그 널판지인 거지요. 조금만 힘을 주어서 제대로 밟기만 하면 그냥 그것은 깨끗하게 두 쪽이 딱 나는 그러한 보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꼬맹이 앞에는 이 꼬맹이 입장에서 보면 이 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사범이 있잖아요. 키도 크고
힘도 세 보이고, 또 이 사범이 영어로 이렇게 설명을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만, 한 발로 밟아야 된다. 뭐 차렷해라, 힘줘라, 아야 이렇게 해서 힘주고 기합 주고 밟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범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보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쉽게 깨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범이 꼬맹이에게 여기를 밟아라 계속 가르치잖아요. 선 근간에 여기를 정확하게 밟아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꼬마는 이제 뭐 어리기도 하고 또 제대로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그냥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그런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좀 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참 분명해 보이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때때로 느껴지는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뭐 고난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 그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 꼬맹이가 정확하게 그 선근대를 한 발로 밟기만 하면 쉽게 깨지는 것과 같은 널판지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넘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믿음대로 살기만 하면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난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또 믿음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훼손하는 듯한 일상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도전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심각한 영적인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또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때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의심과 또 때때로 낙담함과 또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여러분들 정말 믿으면 될까요? 정말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믿으면 되는 걸까요? 기도하면 될까요?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오래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떻게 다가가셨고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랜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라비를 잃었던 두 명의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픔과 눈물을 흘리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왜 그러셨는지는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짐작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셨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추측하는 것뿐입니다만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오시지 않으셨을까? 이게 우리의 의문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정확하게 암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오랜 친구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난 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마르다 마리아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위로가 되게 하겠습니까? 무슨 새로운 길이 있다고 짐작이 되겠습니까? 그냥 낭만과 슬픔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오신 마르다와 마르다 앞에 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뜬금없이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우리와 같이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으로 다 대부분 화장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장을 할 경우에 이제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이게 무덤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무덤을 그렇게 만들질 않고 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그 굴 안에다가 넣고, 그리고 커다란 돌을 굴려가지고 그걸 막아버립니다. 그냥 재활용이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다시 열어서 또 다른 시신, 가족의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또 넣고 또 굴을 막고, 이렇게 무덤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랑은 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은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무덤 앞에 쓰셔서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을 치워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고 짐작조차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께서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을 치우라 하셨던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뿐만 아니라 그곳을 따라갔던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설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걸까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31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시려고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그때까지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는 짐작, 생각, 상상조차 못했던 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마르다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돌 굴려봤자 냄새나고 있기 때문에 얼굴도 못 보고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이 39절 예수께서 돌을 치워라 이 말씀에 대한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오고 간 이 두 사람의 대화의 사를 보면서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간격,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요 일은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일주일 전, 한 달 전, 며칠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덤에 오기 그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믿어서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고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냐면 주여 그러하외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고백을 했습니다. 슬픔 속에 빠져있는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그러하외다, 주님은 살아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불과 몇 분 전에, 한 10여 분 전 됐을까요? 얼마 전에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되는 지점,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해야 되는 그 시간에 섰던 그들에게는 주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주님을 향하여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마르다 마리아가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주님의 명령을 듣고 아이 주님 그건 아니죠, 그 이상하게 엉뚱한 이야기를,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러분들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상황 속에 적용해 보면 어디를 보아도 이 마르다 마리아의 모습은 바로 여러분들,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음을 시인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늘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도무지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합니다.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고 드리며 예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르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고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적나라한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믿음의 간격,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의 그 믿음의 차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여러분들 사이에는 돌이 놓여 있습니다. 돌이 놓여 있지요. 돌 이쪽에는 주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듯한 한 세계가 있고, 돌 저쪽에는, 거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돌 저쪽에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돌 저쪽 상황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가 돌 저쪽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듯한 이 세계와 불가항력적으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자가 있는 나사로가 있는 돌 저쪽 이 두 사이의 사이를 이 돌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의 상징인 이 돌, 불신앙을 비유하고 있는 이 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이, 뭐 어쩔 수 있나? 우리가 이 돌을 어떻게 치우겠어? 그냥 뭐 이러고 사는 거지. 예배해봤자 뭐 그냥 뭐 그러는 거지. 기도하기는 하지만 뭐 그냥 뭐 그러는 거지 뭐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단식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그냥 속상해하기도 하고 그러며 주저앉아 버리는 거지요.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단호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하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기도의 응답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일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영적 존재여서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단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분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고 그분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느끼고 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사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평에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경험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정말로 보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한다면 너희들이 생동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믿어라. 믿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여호와를 보게 하고 성령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주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들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믿음의 행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주님은 몸소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41절을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동기는 물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오늘 주님이 드린 기도, 주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볼 때, 감사의 기도를 볼 때 이루어진 것이 아직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가 얻은 것도, 내 안에 이루어진 것도, 내가 가진 것도 없지만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주님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너라 명령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뭐 기도가 먼저 필요한 분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 그냥 돌 치워라, 나사로야 나오로나,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내게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 기도가 온전하게 성취된 것이 오늘 없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아멘, 내가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며 믿음의 행위이며 믿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위급할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뭐 그냥 대충 살다가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급박한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거라고 늘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해보고 내 방법 다 써보고 내 능력 다 해보고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니까 에휴 이제 남아있는 건 기도밖에 할 게 없네 이런다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는 남아있는 건 기도할 것밖에 없네.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상황, 기도해야 하는 조건이란 삶의 어려움이 닥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때 당연히 기도해야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한다는 건 그게 무슨 배짱이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건 두말할 나위 없고, 기도해야 할 상황, 기도해야 할 조건이란 여러분들의 삶이 때때로 평안할지라도 뭐 걱정이 없을지라도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잘 흘러간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마지막 인생의 보루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여야 되고 모든 일의 시작이 기도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기도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기도는 여러분들의 간구와 안타까운 것만 아뢰는 기도가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여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에 오늘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내가 성취된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루어 준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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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말에 믿으면이 갖고 있는 의미이고 주님의 의도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우리나라가 지금 40년 만에 가뭄이 돼서 저 중부지방 이런 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여러분들도 아마 보도를 통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와 비슷한 내용이 아마 그 교민사회에서 발행되는 뉴욕 중앙일보라는 신문이 있어 인터넷판으로 돌더라고요. 아마 근데 교민사회이다 보니까 교민사회는 주로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니까 한국에서는 종교적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국민일보가 아니면 일반 신문에서 목회 칼럼이라는 것이 신문에 있을 수 없겠지요. 근데 아마 그쪽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중앙일보 뉴욕 중앙일보의 목회 칼럼이라는 곳에 이제 글이 실린 것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몹시 아주 심하게 가뭄이 들어서 농사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농부 3명이 들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을을 이제 지나가는 낯선 사람이 이 들판에 나와가지고 농부 3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지금 물은 거예요. 다들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농부 한 명이 대답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가뭄이 지금 너무 심하게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제 지나가는 손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렇게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없을 겁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농부가 그 말을 듣고 좀 발끈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셋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비가 와가지고 우리 마을이 풍년이 들고 또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을 잘 먹지 못해서 고생하는 사람들, 생명체들이 많으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항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을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봤자 시간 낭비입니다.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봤자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말짱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농부가 이제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진짜 화가 나서 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아니 그러면 당신이 우리 같은 상황이면 당신은 뭐라고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대든 거죠.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 낯선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나 같으면 들에 나와 하나님께 피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나 같았으면 우산 들고 나왔을 겁니다.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응답될 것임을 믿는 전제 상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하면서 시작부터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맨날 기도하지만 시작부터 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짐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이루어 주시겠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누리고 맛보기를 원하시는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주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앉았다가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이루어지거나 경험되거나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동적이고 생생한 교제를 통하여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0절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좀 분명하게 의도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would라는 말은 조건절이에요. 가정법에 쓰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네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야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감사의 기도가 넘치고,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주어진 것과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줄 것임에 감사합니다. 성취될 것임을 믿으며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광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신,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